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이 오늘로 508주년을 맞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라 부를 때 이 개신교의 생일과 같은 주일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날입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 약 1000년의 시간을 되돌려서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된 신앙을 다시 계승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을 계승한 교회를 두고 개혁교회라고 부르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이 종교개혁의 매우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무엇으로 개혁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주장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안팎에서 계속 일어나야만 하는 신앙 정신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개혁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개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는 수건입니다. 국가를 독립하기 위해, 국가의 독립을 위한 자유, 또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인종과 편견으로부터의 자유 등 이러한 문제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저절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오랜 시간 종교적 속박과 멍해를 지고 살던 신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준 것입니다. 마치 1세기 당시에 유대 종교들에 의해서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멍에와 속박을 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 것처럼 이 종교의 개혁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자유를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 끊임없이 누리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길로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라 하는 것이 하나고, 이 율법을 어기게 될 때는 이 율법의 저주 혹은 율법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라 하는 요구와 지켜라 하는 이 요구,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형벌을 말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계속 지키라 하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는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율법의 형벌을 너는 계속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요구가 이 율법의 요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법을 생각하잖아요. 이 법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법 안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끊임없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죠.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 법을 어기게 될 때는 그 법이 요구하는 벌을 받을 것을 역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계속 법 질서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몇 절 지나가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량했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낸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달리신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담당해 주신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떠올려 줍니다. 이 내용도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복음서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런저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지만 이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의 구주로 오신 이 사건은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래서 저주의 형벌을 받아만 마땅한 그러한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 혹은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서의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교리서신이라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또 거기에 고린도전서 정도를 포함하여 우리가 그렇게 장르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율법의 요구 하나가 또 뭐라 그랬죠? 율법을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율법은 계속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법 질서를 떠날 수 없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인생살이 동안에 이 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법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도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 그 가운데 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이죠. 또 역순으로 봐서 그 앞에 앞선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가운데서 살라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 앞에서 어떤 인생도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성경 구절 하나를 또 통해서 확인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고 말합니까? 율법의 마침. 이 말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완성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요구 앞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형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두 가지 요구,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 주셨다. 율법을 지키며 계속 살라고 하는 이 율법 준수의 요구를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일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다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유만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의 양심을 자유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 사건들과 일들에 관해서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을 맡은 일이나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는 일이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규정하는 교회의 헌법이 있어요. 이걸 다르게 교회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법에 있어서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뭘까요? 양심의 자유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양심의 자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 또 성경의 교훈 외에는 그 어떤 것,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 같은 것으로 우리 양심을 속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좀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일과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 양심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종교 개혁자들이 중요하게 그 개혁의 모토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양심의 자유다. 이 양심의 자유를 그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많은 이들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관습이나 잘못된 전통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판단하고 행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 초두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전했던 사도들을 산에 들인 공회에 소집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잖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아라. 그땐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만한 권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용비백배하게 그렇게 말하고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온 그 모습을 보죠. 그게 뭡니까? 양심의 자유를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을 속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양심의 자유란 오직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가 우리 모든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법자 뭘 말할까요? 법을 세우는 사람을 말하죠. 재판관 뭔 사람입니까? 그 법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권리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고 어떤 것으로도 침해하고 속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양심의 자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은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정도를 말하지 더 많은 것들을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양심을 주장하시고 이 양심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고서는 이 양심의 자유를 정말 바르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중립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립적인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왔으니까 당신은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실수하죠. 고린도서 7장 7절 말씀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는데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표현,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각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과 여러 사역을 맡겨 주십니다. 그럴 때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서로에게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직분을 받아도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이나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것을 따르지 말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나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은 그에게 준 자유를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이러한 세 가지 면에서 자유를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욕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는 바로 이 고린도 지역과 접붙여 있었던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대면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과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아덴 지역, 우리가 잘 알게는 아테네,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유명한 곳이죠. 그 지역을 바울 사도가 혼자 그 아덴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이런 철학자들,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그가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났던 사람 중에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그가 만났다는 겁니다. 당시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사람의 진정한 행복,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탐구했었습니다. 에피크루스 철학자들은 사람의 행복과 가치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쾌락에서 찾았어요. 사람은 즐겁고 자기 자신을 즐기면서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쾌락을 그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뭘 말했을까요? 금욕. 모든 욕망을 다 죽여야 된다.
모든 욕망은 다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같은 목적을 이루되 전혀 다른 방법을 서로 제시했던 사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이 아테네 지역에 붙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종을 따라가는 면이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금욕을 따라가는 면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방종적인 삶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가 이런 표현들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자신들이 얻은 자유에 대한 그들의 천명입니다. 고백입니다. 우린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주장과 태도는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면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한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교회 내에서 이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책망해요.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잘못된 관용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이방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그렇게 살라고 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 안에서 발생했을 때도 그런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 제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였느냐?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또 7절에서 또 말하기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어. 왜냐?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헛것들에게 숭배하겠다고 해서 그 음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신자들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그 우상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금욕적인 삶에 대한 그런 태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졌느냐? 결혼과 성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금욕적인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좋지 않게 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금기시하고 금욕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많이 범해졌고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닌데 이렇게만 하면서 아무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유교 질서의 오랜 세월 동안 보내왔던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금기시하고 터부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마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말한 거냐?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에 있는 말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두고 사도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뭔 태도입니까? 금욕적인 태도죠. 성에 대한 금욕을 주장하지만 실상 고린도 교회는 그와 관련된 여러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를 만났는데 도무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라도 한 듯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혼인 금했어요. 왜 그러냐? 금욕에 안 맞다 이 말이죠. 금욕에 맞으려면 혼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어떤 음식은 심지어 그건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해서 금식을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조차 금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죠. 이때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사도는 권면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얻은 자유를 그들이 안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방종적인 면으로 이 자유를 오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의 양극단인 금욕적인 태도로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 여러분과 이 말씀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권면과 적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하고 죄의 우리를 내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될 거예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해놓고 나중에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거리로 알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린다고 하고 회개했다고 해놓고 또다시 그 죄를 또다시 범하는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꺼려져요. 왜요? 죄의 가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런 죄의 멍에를 혹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불의를 일궈내는 무기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뭐라고 말하냐? 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사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더 누리며 사는 길이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것으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할 때 이 자유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방종도 안 되고 금욕도 아닙니다. 금욕이 돼서도 안 되죠. 이 양극단은 또 하나의 멍에와 속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첫 번째는 이 자유를 덕을 세우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유는 자유로우니까 아무렇게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반드시 유익과 형제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를 형제를 세우는 일에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을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사명 곧 복음 전파와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선택과 집중에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의 처음 시작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다양한 형편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 내가 맞춘 것은 나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23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분명한 목적을 밝혀주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때로 제한하고 선택과 집중의 힘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의 사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하는 명령이었고 앞선 종교 개혁자들의 일관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그들의 종교 개혁자들의 삶의 모토였어요.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는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결개혁 508주년을 맞으며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에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자유를 얻어 이 세상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중립적인 것으로부터 허락하신 이 자유를 저희가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 자유를 허튼 데 사용함으로 방종과 금욕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